갈라디아 6장 1절로 우리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희가 짐을 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두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군데에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자기의 짐을 지고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루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자유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데에 있다. 인간의 자유를 그렇게 루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영혼의 자유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루소의 말에 의하면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꼭 이 세상에서 원하는 일만 하고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그렇게 우리는 어떤 흑백의 논리처럼 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또 내가 지지 않아도 될 무거운 짐도, 때로는 내가 관여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일들도 내가 관여해야 되고 내가 그 짐을 져야 하고 또 내가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사회나 국가나 교회나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는 꼭 가정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어떤 규범을 법이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은 사회나 국가나 교회에 우리는 법이 있는데, 믿는 성도에게는 우리들이 최고의 신앙의 경지에 이르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공과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평을 합니다. 외국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인데 그는 이렇게 우리를 이야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은 평소에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보고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새벽이나 밤중에 어떤 외진 길을 갈 때에 외진 길을 가다 보면 신호등이 켜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안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없으니까 빨간불이라도 또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겁이 나면 법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겁이 나면 법을 잘 지킨다. 그러나 또 어쩌다 보면 한번 우리가 당하고 나게 되면 벌벌 떠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외국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 살면서 한국 사람을 그렇게 비하하는 투로 말을 하느냐고 욕하고도 싶겠지만은,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을 갈 때에 새벽에 가끔 갑니다. 그전에는 막 갔습니다. 양평에서부터 서울까지 신호등이 하나도 안 걸리게 갔습니다. 일찍 가니까요. 근데 안 걸린 게 아니라 걸릴 것 같아도 그냥 가니까 안 걸리고 서울까지 그냥 간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농담 삼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빨간불은 빨리 가라고, 주황색 불은 주춤거리지 말고 가라고, 파란불은 원래 가라고.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농담도 알아들을 사람에게 해야지, 어릴 때 농담을 하니까 그거를 머릿속에 각인이 돼가지고 지도 써먹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는데 같습니다. 그 말을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요즘은 여러분 제가 그러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는 저도 빨간불이 와도 뒤에서 어떤 사람은 빵빵거립니다. 그럴 때 저는 그러죠. 야, 너만 눈 크게 뜨고 앞에 있는 불을 봐라. 뭔 색깔인지 잘 지키려고 합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겁이 나면, 어떤 계기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때는 법을 잘 지키는데 평소에는 법을 잘 지키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가 보면 믿는 성도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든 내가 돈을 벌든 공부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처한 그 삶, 내가 또한 하는 그 모든 삶의 목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려 함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어느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젊어서 어느 시골 학교에 초입으로 부임을 받아서 아주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의욕을 가지고 이제 초등학교에 선생님이 됐습니다.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입니다. 겨울날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징검다리 개울을 건너가야 되는데 돌을 잘못 밟아가지고 이 밟은 돌이 흔들려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만 그 선생님이 개울 한가운데에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겨울이니까 어떡합니까? 춥기는 하고요. 그래서 얼른 집에 와가지고 이제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왔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이제 데리고 있으면서 밥을 해주고 이렇게 하시면서 물에 흠뻑 젖어 한겨울에 들어오는 아들을 보고 깜짝 놀라 묻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습니다. 아들이 하는 말이 징검다리를 건너가다가 돌이 흔들려 미끄러져 가지고 그만 이렇게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보고 그럽니다. 그래, 너는 그 돌을 어떻게 하고 왔느냐? 이 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뭘 어떻게 하고 옵니까? 빠져서 춥기도 하고 해서 얼른 옷을 갈아입을 생각만 하고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럽니다. 네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가, 선생이라는 자가 네가 너를 빠뜨린 흔들리는 그 돌을 바로 해놓지 않는다면 또 다른 사람이 빠질 수 있지 않겠냐? 옷 갈아입기 전에 얼른 가서 그 돌부터 바로 놓고 온 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학교를 출근을 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 뒤로부터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돌을 바로 놓는 그러한 마음으로 매사에 모든 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훌륭한 선생님이 되었을까요? 그 사람이 훌륭하지 못한 선생님이 되었을까요? 모든 선생님들에게 정말로 존경을 받는 선생님이 되고 또 학생들에게는 물론이지만은 훌륭한 교장 선생님이 되고 그가 퇴직을 하면서 자기의 쓴 글에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자기는 평생을 삐뚤어진 돌을 바로 놓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을 내가 해야 하냐?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을 왜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을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로 서지 못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어떻게 내가 바로 세울 수 있겠느냐?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난다면, 이 말씀은 어디에 한 말입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에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에는 범죄한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이 돌을 바로 놓지 않는다면 분명히 뒤에 오는 사람이 그 돌을 밟고 나처럼 빠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돌을 바로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뒤에 보면은 조금 우리가 양심에 조금 떨리는 이러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드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는 할 때에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너무 죄송하죠. 내가 신령합니까? 또 뒤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신령한 너희는 어떤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온유합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이 딸을 둘을 낳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무조건 딸 낳으면 겸손이라고 진다는 거예요, 이름을. 그 첫째 딸을 낳더니 겸손이라고 지었어요. 둘째 딸을 낳더니 온유라고, 둘째를 낳으면 온유라고 진다. 아들이든 딸이든 온유라고 진다. 둘째 딸을 낳았어요. 그 이름이 뭐겠어요? 그걸 모르는 바보가 있어요. 온유란. 첫째 딸은 온유고 둘째 딸은 겸손이고 뭐 셋째 딸은 화평이고 그럴 텐데 둘만 낳았어요. 둘만 낳아가지고 겸손이고 온유인데 우리가 말하기는 쉽고 또 우리가 표현은 자주 하는 말이지만은 정말 신령한 너희는 할 때에 우리가 우리 앞에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만일 형제가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 신령한 너희는 어떤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이 사람들을 바로잡아 주어라.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범죄한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으며 그들은 잘못해서 실족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악의 물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겠느냐? 여러분,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대하라 그랬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지요. 여러분의 체온을 재니까 여러분의 체온을 재면은 몇 도입니까? 우리 옛날이 아니라 코로나 한참 심할 때에 들어오는 분들에게 이렇게 온도를 재면 얼마가 정상입니까? 36.5도가 정상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젊었을 때는요, 그 온도가 맞습니다. 어린애를 보면은 아이들을 안으면 따뜻하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여러분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시면 미안하지만 체온이 36도가 안 됩니다.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쪽에 좋은 거 있어요. 다 보면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36.5도 된 분 전부 미달이요. 35.8도, 7도, 어떤 분은 잠 못 잤겠지 34도도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냉정하면 안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따뜻함을 주셨어요. 참 하나님은 고마우시나. 만약에 100도짜리 인간을 만들어냈다면 닿기만 하면 저거 다 죽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36.5도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따뜻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너희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태양과 바람이 어느 날
그 시합을 했어요. 둘이. 외투를 입고 지나가는 저 사람의 외투를 벗기는 내기를 한 거예요. 그때에 태양이 바람 보고 먼저 그랬죠. 바람아 네가 먼저 해봐라 그랬더니 이 바람이 강한 바람을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외투를 벗습니까? 안 벗습니까? 벗겨질까봐 다 외투를 단단히 잡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해봐도 벗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바람이 포기하고 난 후에 따뜻한 태양이 따뜻하게 그 빛을 비추어 주니까 벗지 말라고 해도 벗어졌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우리는 강한 바람같이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허리케인같이 강력하게 내가 어떻게 한다면 저 사람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착오였다는 거예요. 오해였다는 거예요. 막 눈을 부라리고 마치 눈에서 광선이 미쳐나갈 것처럼 쏘아보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죽습니까? 그거 가지고 기죽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신랑이 두 눈을 부릅뜨고 아내를 내려다보면 그거 가지고 떨 여자는 세상에 없어요. 조선 천지에는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사람은 부드러운 눈을 좋아하지 광선이 나가는 그 눈은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상대방을 이긴다? 아이고, 여러분 초등학교 다시 들어가야 돼요. 유치원을 들어가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따뜻함을 주셨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고 온유한 심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자고 합니다마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심령이 어떤 심령이에요? 온유한 심령이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너희는 바로 잡으라. 주변에 잘못하고 잘못을 범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바로 잡아 주라는 거예요. 남을 심판하지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권세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심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너희는 그 사람을 바로 잡아줘라.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무엇을 받을까?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누군가 우리 주변에서 잘못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비방하거나 심판하지 말고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너도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빠진 시험에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나라고 빠지지 않는 그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남들이 빠진 그곳에 내가 어떻게 안 빠지느냐는 거예요. 어느 겨울 아침이에요. 아침 일찍이 제가 양평을 나가는데 그때 양평공업사 예배를 나갈 때 그때는 지금은 용문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길도 좋고 빠르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뭐 저 대신으로 돌아가고 천서리로 해가고 뭐 이렇게 다닐 때인데 천서리 쪽으로 가다 보니까 계림리 쪽에 다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다리가 아주 기역자로 꺾여졌었어요. 좁은 길이니까. 가다 보니까 다리 위를 지나가다 보니까 저 밑에 차가 봉고차가 똑같은 차가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서 있는 거예요. 나는 사고라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저기를 내려가는 길도 없는데 순간 다시 이렇게 봤더니 그 차들이 사고가 나가지고 어떻게 똑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때 막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막 내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냥 갈 수 없어가지고 내려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설악산에서 여기까지 그 아침에 밤에 그 새벽에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작았는데 그 다리를 못 건너가고 한 사람이 빠졌어. 근데 왜 뒷사람 왜 거기 따라가냐고.
앞사람이 미끄러지는 걸 보면 자기는 조심을 했어야지. 희한하게요, 아주 주차를 잘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탁 서 있는 거예요. 그래 뭐 도와줄 건 없고 뭐 레카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끌고 가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빠지는 그것을 보고요 자기도 모르게 안 빠진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느냐. 저 사람이 실수를 했다면 내가 실수하지 않는 그 방법, 그 비결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똑같이 실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입니다. 어쩌면 더 큰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 주어야 하고 이 사람들을 바로 이끌어 주어야 하고, 하지만은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너희도 이 죄의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이지요.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비난하지 말고 그 무거운 짐을 서로 지고 가라. 짐을 질 때에 끝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무슨 법을 성취합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뭘로요? 짐을 서로 지는 것으로 성취하라. 송강정철 씨가 지은 우리가 이 시에 보면은, 이번은 1536년 강화도에서 출생한 분 아닙니까? 조선시대 이런 시를 졌지요. 이고진 저 늙으니 짐벗어 나를 주오. 나는 젊었거늘 무엇인들 무거우랴? 돌인들 무거우랴. 늙기도 서러라 크든 뭘 하라? 짐조차 지실까? 늙기도 서러라 크든, 그러니까 짐을 질 수 있을 때 짐을 지라는 거잖습니까? 성경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이고진 전을 옛날에 이고지고 가는 늙은이를 볼 때에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어요. 옛날에 어떤 보니까 어머니가 등에다가 애를 업고 물동이를 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 막 울어요. 우리 이웃집에 살던 분이에요. 애가 울어. 그러니까 왜 우나 봤더니 어머니가 물을 이고 가면서 물동이, 좀 능숙한 사람 물을 안 쏟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물이 쏟아지니까 이 뒤에 있는 이놈은 그게 뭔 죄예요? 그 물을 맞으니까 한겨울에 얼마나 춥겠어. 애가 우는 거야. 그렇게 어렵겠어. 이고지고 우리가 그 짐을 지고 가는 늙은이, 나는 젊었거늘 돌인들 무거워. 늙기도 서러라 크든 짐조차 지실까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로 함께 울라고 말씀합니다. 멍에를 함께 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살피라는 거예요. 나를 살펴봐라. 진정 나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건 내게 자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에게 자랑할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너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마치 우리는 빙산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빙산, 아주 빙산의 끝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독도가 얼마나 합니까? 독도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독도가 얼마나 해요? 얼마나 하고 물으면 무게를 말하는 거요, 높이를 말하는 거 그러시겠죠. 우리 독도를 알기는 조그마한 그 바위 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도의 전체의 높이는 한라산보다도 높다 그러잖아요. 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밑에는 다 잠겨져 있어요.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수십 년을 함께 이렇게 있는다 할지라도요, 옆 사람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이 나에게 보여준 것은 요만큼밖에는 안 보여줬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쩌면 그 안 보여진 비밀 때문에 우리가 친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안다면은요, 아마도 나를 다 안다면 교회 안 나올 분도 있는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만큼 나를 안다면 시험 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집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시험도 들지 않고 꾸역꾸역 나오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모님이 하도 설교 듣고 울어가지고, 야, 목사가 아주 자존감이 대단한 거야. 집사람이 내 설교를 듣고 우냐. 오죽하면 내가 울겠냐. 집사만 돼도 다른 교회 갈 텐데, 사모가 되고 다른 교회도 못 가고, 평생 당신 설교만 듣는 게 서러워서 운다, 인간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각각 우리가 져야 할 짐을 지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각각 받은 은사와 그리고 직분의 은사가 여기 보면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같으신 분입니다. 주는 같으신 주님이십니다.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나 은사는 여러 가지고 우리의 직분도 여러 가지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도 여러 가지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나의 직분을 바로 행할 때라 그럽니다. 내가 내 짐을 바로 지고 갈 때인 것입니다. 어떤 성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군군신신 부부자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라가 바로 되려면, 가정이 바로 되려면 나라의 임금은 임금 노릇을 잘하고 신하는 신하 노릇을 잘해라. 가정이 바로 되려면 부모는 부모의 노릇을 잘하고 자식은 자식의 노릇을 잘하게 되면 그 가정이 잘 되고 그 나라는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나는 주님 앞에서 지금까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왔느냐?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을 내가 감사함으로 감당했습니까?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내가 보여지고 있습니까? 날마다 누구의 도움을 받고 날마다 누가 나를 교회에 가자 해야 내가 교회를 가야 하는. 옛날에 어떤 아이들 82살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신방 갔다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속이 상해 죽겠어요. 아니, 신방 갔다, 남의 집 신방 갔다 와가지고 왜 속이 상합니까? 어떤 집사를 얘기하면서 그 집사는 목사님 내가 5번은 가야 그걸 한 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다 지나가다가나 이번 주일 꼭 와라 하면 한 번 올까 말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게 몇 년 됐어요? 몇 년인지도 몰라요. 내가 이 교회에 있는 지가 30년은 됐는데 30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참 그리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는 것이지요. 정말로 연약한 사람들의 그 짐을, 내 짐을 지고 또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어주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됐느냐.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간 어느 학생이 가을에 소풍을 갔습니다. 소풍이 여러분 얼마나, 소풍 가는 전날 얼마나 마음이 설렙니까? 어머니가 계란도 삶아주고, 강원도는 꼭 소풍 때 보면 밤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밤. 평생 밤을 못 먹나? 왜 소풍 갈 때 밤을 삶아주고, 계란 삶고, 김밥하고, 사기다 콜라 사가지고, 환타 사가지고, 이게 소풍을 가면 재밌게 놉니다. 근데 그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그 다음날 이제 미술 시간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제 소풍을 주제로 해가지고 소풍 갔을 때 재미나게 놀던 걸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려라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거, 김밥 먹고 놀이하고 하는 그림을 나름대로 그렸는데 어떤 아이 하나가 바탕색을 뭘로 칠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보라색으로 칠을 해야지. 보라색으로 다 바탕색을 칠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림을 다 이제 앞으로 내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보더니 바탕색을 보라색으로 칠한 학생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야 이놈아, 소풍 네가 그림은 사람은 그런 대로 그려놨는데 바탕을 이렇게 어두운 보라색으로 그려놓으면 이 그림을 어떻게 여기 교실에다가 붙여놓냐. 다른 학생들 그림은 다 붙여놨는데 이 어린아이의 그림만 너는 이 그림을 붙여놓을 수가 없다. 그림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의 그림을 붙여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선생님에게 시험 들면요 그 과목은요 평생 가도 잘 안 합니다. 이 아이는 그림 시간만 되면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갔어요. 담임 선생님이 바뀌고 1년이 지나 2학년이 됐는데 다른 선생님이 오는데 또 우인수 같은 미술 시간이 또 있는 거예요. 2학년짜리가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다른 아이들은 다 그림을 그렸는데 자기는 아직까지도 백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들을 돌아보고 오다가 아직도 하나도 그리지 않은 백지를 들고 있는 이 아이의 등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하는 말이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을 아주 깊이 하냐. 정말 그런데 멋있는 생각을 하는구나. 선생님이 볼 때는 네 도화지에 있는 이 하얀색이 하얀 눈처럼 보인다. 그랬어요. 1년 동안 그 선생님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학교를 오는 것은 오지만 다른 과목은 하겠지만 미술에 미자만 들으면 미칠 것 같은 미운 선생님이 생각이 났는데 이 2학년 들어와 가지고 이 선생님을 보니까 난 아무것도 그리지 않는 이 도화지를 보면서 너는 정말로 깊은 생각을 하는구나. 어쩌면 선생님이 볼 때는 하얀색이 하얀 눈처럼 보이냐. 어떻게 보면 다 미친 것 같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아이의 가슴이 전에는 선생님만 보면은 가슴이 쿵쾅쿵쾅 두려워 뛰었는데 이 선생님의 말에 감동이 돼가지고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그림을 그리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이렇게 시험 들 때가 있어요. 1학년 선생님을 만난 것처럼 정말로 괜히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내 가슴이 쿵탕거릴 때가 있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요. 또 바꾸어 생각을 해보면 1학년 때 선생님 같은 내가 아니었느냐는 거지. 우리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2학년 담임 선생님과 같은 이런 선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져주는 일이 아니겠느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짐을 지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짐을 지기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힘에 붙일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짐도 져야 하지만 서로가 져야 할 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짐을 서로 지고 가며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앞에 인도해 주셔서 주여 우리가 귀한 말씀을 보며 우리들이 지고 가야 할 짐을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주여 감사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고 내 십자가의 짐을 지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